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요새 날씨가 낮에는 따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살살하고 감기가 걸리기 딱 좋은 계절인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입춘이랍니다. 입춘은 추분과 함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일하는 계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요 한 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말인데 외친다,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친다, 소리 지른다고 말할 때 고함 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 목소리만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오르막을 걸을 때 아니면 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차서 왜 그렇게 흑흑거립니까? 살라고 호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간구하심이 아니면 나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건데, 마치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살려고 그친 숨을 내쉬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절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4편이라고 적힌 여러분들 큰 글씨 옆에 오른쪽에 1절 앞에 보면 성경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표제가 있습니다. 갈로 안에 이 시가 언제 지었는가, 어떤 형편에서 지었는가 표제가 있는데 그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엉덩이만 하늘로 쳐들고 사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있을 그때, 사울 왕도 자기 왕궁에 숨어 있던 그때 형님들을 위문공룡 같던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혼자 이 골리앗 장군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지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 물맷돌 하나로 정통으로 이마에 꽂혀서 그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내건 큰 상금이 있는데 자기 딸을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했지만 풍전등화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 공신인데, 그러면 다윗을 떠받들고 칭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놈이 이제 차지할 것은 여기 이 왕위 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시기가 생겨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갔는지 굴에도 가고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고 이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드 장군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놈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인 놈입니다.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거 우리 동굴 속으로 굴러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며 어기적거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볼 때 헤헤이 저놈 미친놈이네, 저놈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기적거리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며 그 아비멜렉에게서 생명을 구원한 그때의 지은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풍전등화에서 구원해낸 구국 공신이 어쩌다가
간신배가 되고 역적이 되어서 사울 왕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서 자기 고국을 넘어서서 이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와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기적거리는 미친 척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편을 지어 올렸는데, 여호와여, 이 곤고한 자,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의인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목을 쥐어 털고 반드시 내게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물질도 풍부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목에 기름이 많이 차서 하나님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아주 격정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도가 뭔가,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조금 전에 봤던 이 17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부르짖는다고 말했는데, 조금 앞에 있는 이 6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부르짖는다는 말 대신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인이 부르짖는다고 말하기보다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말이 훨씬 더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몫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앞에 내세운다면 우리의 기도가,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쓸 수 없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자, 고통스러운 자, 비참한 자, 겸손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과 삶이 깻잎 한 장 사이로 지나가는 이 아주 격정적인 순간에 지금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아비멜렉은 이놈은 쓸데없는 놈이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여기 곤고한 자라는 말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곤고한 자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한 심령으로, 곤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요 곤고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은 정말 곤고한 심령인지, 상한 심령인지, 가난한 심령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소망인지, 하나님 말고 사람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고 물질이 나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관계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를 향해 덮쳐오는 모든 환난의 물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앞에 스스로 자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곤고한 심령으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결코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그렇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신사인 척 숙녀인 척 그렇게 척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못해 버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곤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다 같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곤고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그들이 누릴 복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종업을 둘 형편이 없어서 식당 입구에 키오스크인지 키오스크인지 뭐 기계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뭘 먹을 건지, 몇 개를 먹을 건지 선택하고, 뭐 카드로 할 건지 뭐 현금으로 할 건지 선택하고 결제를 하고, 그러면 띠리릭 하면 그 주방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가서 이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 제가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뭐 하나 김치찌개를 하나 시켜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 제법 식당이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런데 벌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내가 보기에는 저도 키가 별로 큰 키는 아닙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한 허리쯤 올까 싶은 아주 작은 키의 남성이 하나 왔는데, 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요새 늙은이들도 이렇게 눌러서 합니다만 거기 가서 누르지를 않고 대뜸 주방을 향하여 배고파요, 밥 좀 줘요 그래요.
그 아주머니가 쫓아나오더니 냄새 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된다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라. 나는 왜 그러나 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니까 이 아주머니가 마지 못해서 이 일회용 컵보다는 조금 국그릇 있잖아요. 장례식 가면 거기에다가 국이랑 밥이랑 한테 말아서 일회용 숟가락을 하나 꼽아서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식당 문 옆에 퍼질고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 밥을 열심히 입으로 퍼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야, 3일 굶으면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없다더니 이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지 아니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삼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삼덕동 3가에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침 7시 반이면 학교로 가는데 7시 반에서 7시 50분 사이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삼덕초등학교 가는데 그 당시 70년도 초반에는 삼덕동이 대구에서 수성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는 길에 깡통을 들고 이제 막 식사가 끝난 부잣집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주이소, 밥 좀 주이소 하는 애들이 그걸 거지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 먹은 밥에서 국이고 김치고 밥이고 한테 끌고 와서 그 깡통에다가 담아주면 몇 집 돌아서 먹을 만큼 되면 그 부잣집 철대문 앞에 철컥 앉아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데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깡통에서 그것을 퍼올리는 것을 본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야, 나는 너무 부자로 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들어가 살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또 애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곤고한 자의 심령으로 솔직히 말하면 거지 같은 근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펴놓은 찬송가에 여러분들이 펴놓은 성경책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기도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염치 없는 거지 같은 심령으로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흉악한 자기의 딸을 위하여 간구할 때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깨끗함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위기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곤고한 자의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란, 곤고한 자의 심령이란 염치 불구하고 마치 오늘 내가 이 한 끼를 먹지 않으면 또 사흘 나흘을 굶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인의 눈빛을 바라보며 한 그릇의 밥을 구하는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곤고한 자의 심령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합시다. 부르짖었다는 것과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곤고한 자로,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거지같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접어두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크락션 소리, 애들 소리, 고함 치는 소리, 그거 다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상관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스팸 메일 취급받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야 그 기도 내가 들어줘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곤고한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맙시다.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겸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주목하여 하나님 아니면 은혜를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실 때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면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틈이 없는지 봐가지고 끌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는 뒤통수 치는 그런 원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곤고한 중에 그런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둘러 진치고 원수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사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이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가끔 수련을 하다 보면 천사 게임을 해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는데도 내 천사가 한빈이었는데, 자, 천사를 뭐 자기만 알고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수련의 기간 내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뭐 채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하다가 맨 마지막 날 내 천사가 누군지 밝혀지면 서로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모르게 도와주는 천사가 되어줘도 꽤 괜찮은 기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곤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하나님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둘러 진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천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는 구원받은 후사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시험하면 얼마나 홀딱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뭐 그냥 멀쩡한 정신에 건강한 몸에도 마귀가 시험하면 홀랑 넘어가는데, 영육간의 아울러 피곤하고 연약할 때 마귀가 시험하면, 아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그런 시험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저는 사흘만 금식해봐도 사람 머리가 다 떡으로 보이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에 수종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에 힘을 더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기도에 등판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리는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돕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천사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많습니다. 스랍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입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스랍입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또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치료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천사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미가엘 천사는 천사들 중에 대장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사탄과 맞서 싸운다. 우리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벌려주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장, 천사 중에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수 마귀들과 싸워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괴멸하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진쳐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오늘 이 미가엘 천사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또 곤고한 자의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돕도록 수종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원수와 환난에서 건지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 마귀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모든 원수의 속박과 압박 가운데서 마침내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건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아주 곤고한 상황, 죽음의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곤고한 자의 심령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애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다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꽤나 자랑할 만하던 것,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곤고하고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간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여기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사 그 환난과 폭풍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게 된다면 문제되던 것이 문제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건지심을 얻고 승리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